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네,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 예, 뭐 말장난 같은데 뭐 아는 사람이 알죠. 모르는 사람이 모르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또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이런 일들이 경험적으로 체득되죠. 그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양식이라고 하는 필요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고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정과 비슷하다. 이 생활 속에서 큰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거나 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교회가 이들이 찾아갔던 뭐 애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그곳이었죠. 그곳에 가서 이제 요셉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웠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요셉이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막내인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것은 실제로 그 복음의 빛에 같이 비추어 같은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머릿속에는 가족 모두, 아버지를 비롯한 모두를 이제 그곳으로 데려오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여기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보가 어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창세기 1장은 첫 창조에 대한 기사고 창세기 2장은 재창조에 대한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지으신 그것을 이제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왜 이끌어 오신지 아시죠? 그것은 아담을 시험하시려고 한 겁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과연 아담이 제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각종 그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이끌어 오신 그것이 마치 하나하나 이렇게 데려오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앞에
마치 아담 앞으로 들짐승들을 하나하나 데려오시면서 자, 이것에 이름을 지어봐라. 또 이것도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름 짓게 하는 행위죠.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말해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있던 이 일을 자, 이것도 한번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규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데려오시는 그 과정,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확실히 다 안다는 것을 아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한 경험들, 그것은 뭡니까? 완전한 재창조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때 이끌어 오셨다라고 사용한 단어가 이제 보라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2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여자, 그죠?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또 데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아담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존재를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할 때 여기에 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의미죠. 이제 거듭난, 새로워진, 이제는 출발할 때는 야곱의 이렇게 육체적인 자식들이었다면 실제로 야곱이 재창조의 삶을 열었고 그것이 아들들에게 물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물려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현재적 필요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듭난 존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역형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능동형으로서 주체적으로 그 아들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2장의 때보다 진전이 일어난 거죠. 왜냐,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하는 일로 보면 진전이라고 할 것도 없죠. 단지 그 사역형에서 능동형으로 바뀌었다는 그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말이죠. 나무 인형일 때도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예전은 시킨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그게 기특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야 꼬박꼬박 하고 시키는 것도 반만 잘라서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스스로 알아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하는 식으로 딱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철이 들어서 딱 돌아온 거죠. 그런 이제 의미가 요 안에 숨겨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여기서 이제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알리다라는 말이에요. 알리다. 그래서 알리어 아뢰되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하면서 알렸다. 뒤에 있는 아뢰되 이게 이제 말하다. 그래서 말하면서
알리였다. 이 알리다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어로는 알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여기에 사용된 동사인데 이 알리다가 나가드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단어입니다만 이 나가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설명하다, 뭐 알리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임무를 가지고 나갔던 정찰병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 그 명령권자에게, 명령권자가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가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야곱에게 이러이러한 아버지 야곱에게 뒤에 있는 내용들, 이제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다 본인들이 겪은 일, 당한 일,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입니다. 모두. 그들이 당한 일을 모두 알게 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알게 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30절부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세히 알리어 아뢰었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딱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체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자세히 알려 아뢰되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집사님 있잖아. 뭐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신문기사처럼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일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절에서 이 34절까지 이 내용은 앞에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뭐 감옥에 갇힐 뻔했다가 그들이 뭐 그 변명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두 말했다 그랬는데 모두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뺐고 말이죠. 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갇혀 있고 한 명만 돌아올 뻔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뺐지 않습니까? 게다가 맨 끝에 34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 말은 요셉이 이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없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역한다라고 하는 사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하르는 두루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 주민들과 우리 남한의 그 주민들의 큰 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거죠. 아시죠? 우리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어디는 돈이 많아야 살 수 있고요. 어디는 내가 가고 싶어도 도저히 내가 마음이 끌리지 않아서 못 살고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디에서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다 명목상의 자유고 다 속임이에요. 자유를 준다고 줬는데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집값을 그냥 잔뜩 올려놓으니까
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예, 집값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전세값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월세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쨌든 뭐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게 안 돼요. 예,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여기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뭐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이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하다라고 한 이 사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다, 두루 뭐 통행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하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문자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것,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죠, 자유. 완전한 자유. 자유로운 그 시민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에게 이제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에게 이제 두 민족 사이의 통혼을 제안을 한다고요. 당신 그 집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또 우리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이 원하면 줄 테니까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합시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한 민족, 한 나라 국민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그냥 시민권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도 되는 시민권을 가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개화파라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본 시민이 되면 좋겠다. 네. 일본 시민이 되면 그냥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자유. 언뜻 생각하면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바로 사하르가 의미하는 게 그거다. 그때 그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할 때 한 말이 바로 이게요. 여기 머물러 창세기 34장 10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기업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또 여기는 무역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사하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시민권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길량식을 얻으러 떠났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기근 양식을 얻어가지고 왔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우리들어 거기 와서 마음 놓고 살라고 하던데요? 요셉이 그 말 한 적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거기 하나 갇혀 있고요. 아직도 인질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다 인질로 알아요. 일요일날 놀러 못 가지. 돈 번 거 10분의 1 내야지. 그것만 내나? 더 내지. 그러다 교회에서 뭐 일 시키면 일도 해야 되지. 돈도 안 받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인질된 상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천국이 있다고 믿고 뭐 이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하나 갇혀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이렇게 간첩 혐의가 있어서 만약 이게 잘못될 것 같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입증해야 될 책임은 있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구금되어진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창조의 삶을 시작한 야곱의 그 아들들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무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기근이 덮쳐버린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 이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그러니까 결핍이 이 세상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란 상태, 부족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인 이 세상이 지금 기근 중에 있는 가나안과 같고,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명 인질로 잡혀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아들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명령들이 이게 우리의 멍해가 되거나 굴레가 되고 이게 착고가 되고 수갑이 돼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나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뭐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한다마는 어쨌든 간에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거잖아. 그죠?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거자. 이게 이제 마치 뭡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다리 밑에서 그 넝마주의들이 살던 삶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이 넝마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쨌든 뭐 왕궁으로 가면 모든 게 넘치고 거기서 날 데려다가 뭐 왕자 삼고 공주를 삼는데, 어쨌든 내 정든 고향인 이 썩은 물이 막 흘러가는 이 하천가를 떠나게 한다는 거잖아. 여기서 못 살게 한다는 거잖아. 그것을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천에서 이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이곳에서 못 살게 하는 거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떼어서 그곳의 왕으로, 통치자로, 창조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성장 과정과 인생사에 계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내 뜻대로 못하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애들이 막 그 뒤집어지고 가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부모님 손을 피했으니까 좀 나으려나 했더니 선생은 또 더 하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러면 안 됐었다. 이걸 알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었다라는 걸 이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령 자유로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이나 이 썩은 내 풀풀 나는 하천이나 똑같은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건데 굳이 내가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왜 생소하고 낯선 다른 넉마주의 밑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상태가 똑같은 상태 아니면은 여기보다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것이 오히려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죠. 그래서 또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잘 사나 들어봅시다. 들어보면 별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 익숙함이죠. 익숙함. 네, 이게 죄가 역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네, 익숙하면 우리는 편하거든요. 괴로운 상태, 가난한 상태, 비참한 상태라도 그게 익숙한 게 우린 또 편해요. 근데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불편하더라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편하다고 느끼는 이 거짓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 비참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전해지는, 이건 사실은 간증이죠, 이제는.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것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인데, 있는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지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이런 해석들, 주관적인 이런 설명, 나의 언어죠. 나의 언어로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복음다. 이게 딱 이게 어떤 국면이냐?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모태신앙인 거죠.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복음의 참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또 뭐 타고난 성실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말 소망이 막 살아있는 그런 소망은 없어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리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이렇게 뒷담에 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산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감동적이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천회천이죠. 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과 인정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거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인 장로에게 자녀들이 막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야곱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아들들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체험,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연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졌을까? 깨달아졌을까? 뭐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제가 알죠. 느끼죠. 여러분을 봐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설교하고 싶어 하잖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 설교 듣고요. 어떤 사람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설교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그렇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바라기는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 이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서로가 각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바벨론도 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로마도 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영국도 갔을 거고 미국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간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이들은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갔던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누렸죠. 그것을 모여서 나눌 때 하는 거죠.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알겠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또 내가 간 곳을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전하는데 알아듣는 거죠. 왜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정말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이러한 전도와 전파가 우리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광과 기쁨이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민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온 우주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